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는 것은 신념이나 세계관 또는 전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신이 소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로 나뉘고, 소통하지 않는 신인 경우에는 인간이 스스로 그 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종교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그 신을 만나려고,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소통하시고 극기야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만 소통하셨고, 그 내용이 텍스트의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지적 신념이나 전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실존적인 추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지적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이 행복이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 무표정하다고 합니다. 무표정하다 못해 때로는 어둡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모진 일을 많이 겪은 데다가 오늘날 삶의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이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얻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부유해졌고 종기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어. 그걸 얻었는데, 소원대로 됐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누리겠습니까?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오늘 내게 주신 이날에 주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쌓아놔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과 무기력이 가져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저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고 정말로 인간의 마음의 최저점에 이른 사람들일수록 누구를 더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글을 써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략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정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행복을 얻기 위한 4가지 추구. 첫 번째가 쾌락이고, 두 번째가 명예고, 세 번째가 권력이고, 네 번째가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는 영어로 모두 P로 시작합니다. P자로 시작하는데 쾌락은 플레저, 명예는 프레스티지, 영어를 잘 안 써서 발음이 안 됩니다. 권력은 파워, 재산은 프로퍼티. 이 4가지 P로 시작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계속 충동질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세뇌되어 있습니까? 세뇌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게 세뇌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아니면 어떤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들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목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 예수를 우리는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락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먼저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쾌락. 사람들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성이든 보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즐거움, 곧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쾌락은 인간의 매우 정당한 추구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즐거움 없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선진국이 많이 즐기겠습니까? 가난한 후진국이 많이 즐기겠습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쾌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삶의 만족도는 선진국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쾌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쾌락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먹고 마시는 쾌락, 성적인 쾌락을 적정선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과도히 추구하다 보면은 그 쾌락이 인간됨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웃이나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의 즐거움까지 무시하거나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선사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까지만 해야 되는 쾌락. 도를 넘으면 이제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웃도 파괴시키는 그런 쾌락으로, 그런 쾌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은 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 기쁩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좀 알아주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뭔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명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내가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내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있거나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명예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명예를 얻으면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평가라는 것이 언제나 불완전하답니다. 늘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이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 번째로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뜻한답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싶습니까? 내가 지시하고 싶습니까? 누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그게 권력욕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하고 싶어 하는 권력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더 높은 권세가 있고 최고로 높은 권세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신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독재자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권력 사용은요, 정치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학생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직원에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중에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인격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이 권력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네 번째 P. 프로퍼티. 뭡니까? 재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무엇입니까? 이 돈입니다. 돈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따르고 있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선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돈이 주인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 많으면 앞에 세 가지 쾌락, 명예, 권세까지도 다 구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우리가 돈을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잘 관리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행복한 것이지, 돈에게 묶여 살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주가 재물을 나한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평가를 하는데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 품격을 결정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누리면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도 돈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부자 대서회가 덕담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사람 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참된 관계, 건강, 교육, 사랑, 이 모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어디로 가느냐? 한 곳으로 간다. 자, 가는 곳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아주 슬픈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 끝에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한국의 한 재벌가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자살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호강에 겨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재벌의 딸이 돈도 많을 텐데 마음껏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을 건데 자살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뭐가 있느냐?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만 되면 만족이 넘쳐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을 보고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살했을까 이런 마음이 없이 함부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 피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조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해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어. 좋으면.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이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요. 실수가 많아도 사랑하고요. 연약해도 사랑하고 돈 없어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해라. 이것이 행복의 조건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서로 좋아할 때는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애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막 그 연애할 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지니까 그래요. 나중에 결혼하고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그런 거 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따집니까? 내 자식이 혹시 죄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엄마한테는 그 자식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것 같지만은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깐난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엄마 하면 좋아. 어렸을 때 어디 나갔다 와서 엄마만 있으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힘이 나요. 그냥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뭐 유명해서 좋습니까? 돈 많아서
좋습니까? 조건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엄마니까 좋아요. 엄마니까 힘이 나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에 의해서 엄마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뭐를 많이 얻어야 소유해야 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뭐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봤고 재산도 많이 불려받고 사업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돼가지고 자기 어떤 의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노력해봤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정말 그 최고의 시민의 권리도 누려봤고 그런데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얻었느냐? 누구를 만났을 때입니까?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었을 그때에 하늘의 삼층천을 체험하고 나서 야, 예수가 중요하네. 이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답니다. 가수한테 가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봐요. 가수는 좋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가수였어.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가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가수가 돈 때문에 가수 안 하면 그 가수의 의미가,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농부에게 가서 돈 많이 줄 테니까 농사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돈 많이 주면 나 안 짓죠. 그 사람은 농부의 일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끼고 있지 못해. 목회자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회자의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에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에게 가서 그림 안 그리면 돈 많이 줄게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것이 자기의 가치고 목적이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돈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가족이 기뻐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말 복된 사회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기뻐지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무조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네 가지가 따라온다 말입니다. 따라온다. 세상은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며 여러 종류의 모조품 행복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주고 싶어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행복해지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정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